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말씀의 제목은 바른 복음에 근거한 신앙생활입니다. 누구라도 다 신앙생활은 바른 복음에 근거하여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그 바른 복음을 살펴보며 내 신앙생활과 비교하여 돌아보면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복음에 근거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일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나는 과연 성경적인 바른 복음에 근거하여 행하는 신앙생활인가 함께 돌아보며 이후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복음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돌아보아서 나의 신앙생활이 그동안 바른 복음에 근거한 신앙생활이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잘했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과 또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잘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른 복음에 근거한 신앙생활에 관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구원을 복음이라는 헬라어 원문의 단어를 통하여서 깊이 살펴보면서 이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복음이라는 헬라어 원문의 유앙겔리온 하는 단어의 뜻은 세 가지 뜻입니다. 첫째는 이겼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살았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로는 해방되었다, 자유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복음의 첫 번째 의미인 이겼다는 말의 뜻이 무엇을 이긴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이긴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육체의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싸우는 그런 싸움, 경쟁, 다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영적 싸움은 영혼 구원의 싸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럼 이 싸움이 누가 이겨서, 누가 싸워서 이겼다는 말씀의 뜻인가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 이겨서 우리가 영원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가 영원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셔서 영원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었기 때문에 영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까지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와 싸워서 이기셨습니까? 사람과 싸운 것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 얻는 줄 알고 있던 많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시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싸웠는가? 사탄 마귀와 영적으로 싸우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와의 싸움에서 이기신 거예요?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긴 게 뭡니까?
이긴 게 뭐예요? 이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 이기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게 이긴 겁니다. 여러분, 법정으로 예를 들면은요, 이 이긴 것은 재판에서 이긴 것과 같은 거예요. 재판에서 판사에게 승소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판사에게 무죄 선언함을 선언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마귀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영적 싸움으로 이겨주신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죄를 빌미로 해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는 것으로 치러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이게 이긴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영적 싸움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싸움에서 이긴 것으로 표현하는 이유 속에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는 예수를,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할 목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도리어 예수님은 마귀의 이런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려는 그런 계략을 역이용하셔서 마귀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마치 그 자리에서는 마귀에게 패하는 것처럼 보이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싸움이냐? 마귀와 예수님의 영적 지략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는 자기가 예수를 죽이면 예수가 우리를 살리는 구원 역사를 이루지 못할 줄 알고 예수를 죽였는데, 도리어 마귀가 예수를 죽인 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 역사를 이루심이 되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영적으로 말하면 이겼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겼단 말입니다. 그럼 이때 마귀는 뭐라 그럴까요? 속으로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속았다. 속았다. 왜요? 자기는 예수 죽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루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도리어 자기가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었네?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협조하고 도운 것밖에 안 되네? 속았단 말이에요. 속았다. 졌다. 아니요, 정확히 표현하면요, 마귀도 알고 있었어요. 왜?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명령 앞에서는 마귀도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다윗이 적군들과의 싸움에서 많은 공을 세웠을 때,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며 환영할 때요, 사울 왕에게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때 그 시기심이 생긴 마음을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악한 신 사탄 마귀를 하나님이 부리셔서 사울 왕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불어넣게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의 믿음을 자랑하실 때에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를,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경외하지요. 그렇게 복 주셔서 경외하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이런 의미로 항의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저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시험해봐라. 그래서 마귀가 생명 못 건드렸어요. 마귀도 하나님의 명령 허락 없이는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마귀는 신이 아니에요. 영적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 사탄 마귀도 하나님이 피조한 존재,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자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룰 것을 마귀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알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억울하지만 속으로는 울면서 할 수 없이, 그러나 겉으로는 기뻐하며 웃는 척하면서 그렇게 예수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왜? 겉으로 웃는 척 기뻐하며 죽여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 죽는 것 보고 에이 저거 십자가에서 죽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아들 아니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죽인 것으로 승리한 척, 기뻐하는 척. 그렇지만 실상 속으로는 할 수 없이 속으로 울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고, 야고보서의 행함 있는 믿음을 가리켜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고 떠느냐?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아느니라. 마귀들도 믿고 더 잘 알아요. 사탄 마귀가요.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영적 싸움이고, 예수께서 마귀와의 이런 영적 구원의 싸움에서 이기신 것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살리시기 위한 싸움인 것을 우리가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도 마귀와의 영적 구원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구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이긴 것으로 복음이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겼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복음의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이겼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살았다는 뜻이요. 이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지요. 이제 죄 문제 해결됐습니다. 해결됐으니까 끝났어요? 아니요. 이제 죄 문제 해결됐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요.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믿는 것만 가지고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예수의 십자가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는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을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겼어요? 끝이 아닙니다. 이겼으니까 살아야지요. 이긴 결과를 누려야지요. 이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처럼 나도 그 부활을 믿고 부활해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만 믿지 말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까지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장차 나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까지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나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살게 됐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됐다. 그럼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지요. 살아야지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복음의 유앙겔리온의 두 번째 뜻인 살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에요? 뭐가 살았다는 말입니까? 뭐가 살았다는 말이에요? 육체가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혼이 살았단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때에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부여하셨던 하나님의 형상, 생명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이게 죽었다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된 거예요. 뭐가요? 육체는 잠깐이고요.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된 거예요. 이걸 살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영혼이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영혼이 사는 거, 우리 이렇게 살게 됐단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못 박히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영혼이 살게 됐습니까?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는 그냥 잠깐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된 것은 곧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도 고통도 이별도 눈물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행복이 시작된 거란 말입니다. 언제부터요?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그 영원한 행복을 맛보며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전체로 이 속에 보람이 있고요, 가치가 있고 기쁨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땅의 심령의 천국을 미리 맛보며 누리며 사는 것, 그 행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심령의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준비하며 사는 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그런 행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까지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전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육체의 행복에 두지 않고 영혼의 행복에 두고 살아갈 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을 육체의 행복에 두고 사는 사람은요, 영혼에 대한 행복을 여기서만 못 봅니다. 그 기쁨 몰라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 두고 영혼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 여기서부터 맛빠지고 느껴지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육체의 행복을 위해서 말고요. 이건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살면 그냥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쫓아나가느라고 영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때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동안의 행복까지도 주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겸하여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원한 행복을 목적으로 영원한 행복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행복을 준비하며 사는 게, 그게 복음적인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살 때 이 땅에서 육체로도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행복의 원리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사는데 지장되지 아니하도록 육신적으로도 복을 주시는 것이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사는 것으로 육신적으로 복을 받을 때 복을 받을수록 믿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까지 우리가 받게 되는 거고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믿음이 더해져야 복을 주신 것 가지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거 아니에요? 더 기쁘게 하나님 뜻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살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행복한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심령의 천국을 맛보면서요, 누리면서요. 지금의 행복은 바로 이 땅에서 심령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행복을 여기서부터 맛보며 사는 거예요. 뭘로요?
육체로 아니고요. 영으로요. 영으로. 예. 마음의 평안으로요. 예. 때로는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만족이 있는 것으로요. 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요. 그게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행복을 엉뚱한 데서 찾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일컬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세상이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세상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에도 우리 하나님 되시고 현재도 우리 하나님 되시고 미래에도 우리 하나님 되시는 그런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은 어떻게 돼야 돼요? 과거도 행복해야 되고 미래도 행복해야 되고 현재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행복은 어떤 행복일까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우린 자꾸 육신적으로만 무엇 가지고 잘된 것만 행복, 옛날이 좋았어? 아니요, 그런 육신적인 차원의 행복의 과거의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지난날의 과거가 힘들고 어려웠고 초라했고 실패한 건 많았지만 아픈 상처 많지만 예수 믿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다 보니까 그때 그게 은혜였구나. 그것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 만났을까? 그것 아니었으면 하나님 찾았을까? 그거 생각하니까 지난날의 실패와 부끄러움이 그 모든 상처들이 고통들이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지난날의 행복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 그때 어려웠던 거 그게 감사한 일이다.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 만났지. 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느니라는 말씀처럼 그게 은혜였구나. 그게 나는 욕심적으로 실패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자존심 상하는 거고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아니었구나. 그게 축복이었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내 속에 평안이 있을 수 있구나. 소망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과거의 행복부터 우리 느낄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과거의 아픈 모든 경험들이 다 내게 행복이 될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의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것. 그것이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깨달아질 때요. 그럼 현재 행복은 뭡니까? 자꾸 육신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질적인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시적인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냥 부가적인 거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현재의 행복은 이 땅에서의 우리 마음속의 평안이요.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위로가 되고요. 그것이 전제되어진 육신의 복까지요. 그게 전제되어져서요. 그것 없는 육신의 복만 가지고 현재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입니다. 여기에 평안이 없으면서 여기에 만족이 없으면서 내 속에 소망이 없으면서 육신의 것으로 편하다고 행복이요? 아닙니다. 그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입니다. 그 행복 잠깐 누리다 지옥 갈 사람들이 잠깐 누리는 행복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행복은 그런 행복이면 안 됩니다. 그럼 미래의 행복은 어떤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칭찬, 상급, 면류관 받게 될 것. 이걸 바라보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실 때 이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마음으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추구하며 하는 신앙생활이 바른 복음에 근거한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보면 뭘로 행복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입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으로. 그걸로만 잘 되면 되고, 그걸로 편하면 되고, 그걸로 성공하면 되고, 그걸로 높아지면 되고, 그걸로 남의 칭찬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 성공했다? 아닙니다. 그걸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바른 복음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행복관과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이런 바른 복음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의 나라를 구하는 신앙생활이 뭐겠어요?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신앙생활은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준비하는 신앙생활이요. 그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계신 곳.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신 그곳, 거기 준비하며 사는 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 영원한 상 받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이요. 그게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힘 가지고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영혼의 복됨에 대한 소중함의 인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렇게 복된 거구나,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소중함과 귀함과 복됨을 깨달아 알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주여 나도 그런 복을 받기 원합니다. 어떤 복이요?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잠깐 누리는 그 복 말고요, 그건 사은품으로 따라오는 건데 뭐 그것 가지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사소한 일에 생명 걸지 말라는 말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껏 이 땅의 육신의 것으로 조금 행복하려고 사는 건 곧 사소한 일에 생명 거는 거하고 똑같아요. 좀 큰 데다 걸으십시오. 큰 데다가, 영원한 것에다. 왜요? 그러면 따라오니까요. 따라오니까요. 그거 하나님께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힘과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요, 힘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이 힘과 지혜를 주시니까요. 이런 바른 복음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영광 받으시려고요? 아이고, 그건 마치 미물인 개미에게 사람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지요.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그 보잘것없는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돌린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것으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는 것으로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게 하시는 것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내 심정에 평안과 소망과 변화된 삶이 있는 것으로요,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율법 행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요. 그건 자기 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어느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시며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신 것으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신 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살 때요. 비록 행위로는 연약하여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힘과 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의지하여 행하며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목적이 바르게 먼저 설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았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았다. 주여,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고요. 내 감정, 내 의지 가지고도요 도저히 할 수 없고요. 목적만 설정하면 그 바른 목적이 우리를 목적에 부합된 삶을 가능하게, 목적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두 번째 의미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사는 것만 가지도 아직까지 완전한 구원 아니란 말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완전한 복음, 완전한 구원.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세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유한기일리온의 세 번째 의미는 해방되었다, 자유다.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한 자유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며 살 때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해방되었다는, 자유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게 어떤 자유예요? 어떤 자유요? 예, 믿음의 자유입니다. 영적인 자유입니다. 세상 자유가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무질서해졌습니까? 자유가 변질돼서 그래요. 그러잖아요. 너도 나도 톡하면 돼, 톡하면 시위, 1인 시위부터 해가지고요. 아휴, 자유가 남발되는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자유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영적 자유를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질서요. 더 깊이 들어가서 영적 자유가 뭡니까? 그 영적 자유가 바로 마귀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겁니다. 마귀에게 까불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괴롭힘 당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방해하며 괴롭히며 까불려도 믿음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 믿음은 더하여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영적 자유란 말입니다. 마귀에게 참소당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허물을 가지고 참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허물 가지고 참소당하면 안 돼요. 마귀에게요. 그래, 나는 연약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당연해. 그래서 뭘 어쨌는데? 왜 마귀에게 참소당합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셨는데 왜 참소당해야 됩니까? 아니요.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지난 날은 과거는 없다. 지금부터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마귀에겐 참서당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요, 부끄러워하고요. 도리어 주눅 들고 부끄러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다행인데 주눅 들고 부끄러워해가지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앉았네. 숨어버리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악한 마귀에게 우리가 미혹되어서 믿음에 실족되지 않는 것까지요. 악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까지가 우리에게 자유란 말입니다. 이 자유까지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요, 성령으로 부활하셨고요, 오늘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자유해야 되는가요?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된다.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것으로요, 그 자유함까지 누려야 오늘 우리가 복음에 근거한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요. 그렇게 우리를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살고 해방되어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단 마귀와의 싸움은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은 마귀와 싸우실 일이 없어요. 싸움 상대도 안 돼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뭘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웁니까? 예수님에게 마귀가 싸움의 상대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에 싸우신 거예요. 우리 대신 싸우신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그거 참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 부끄러움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때문에 마귀를 다스려 지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데 우리 때문에 그 체면, 그 지위 다 내려놓으시고 마귀와 싸우시느라 조롱받고 침뱉음 당하고 옆구리 창에 찔리고 결국 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연약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고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신 이기심과 살아심과 자유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를 힘입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살고 자유할 때 비로소 우리 복음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는 신앙생활이 복음을 위한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이기고 살고 자유하기 위해서요. 이런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마귀와의 싸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예수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사시고 해방되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이기고 살고 해방되어 자유함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이기고 살고 자유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복음으로요? 바른 복음으로요. 그렇게 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영육 간의 구원입니다. 죄 가운데 건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 구원이고요,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축복과 마음의 평안의 구원이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구원이고요. 그러면 그런 영육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른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신앙생활인가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신 것만 가지고요, 아닙니다. 이기신 예수를 믿고 의지하여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도와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긴 자답게, 믿는 자답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마귀와 우리 대신 싸워서 이겨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내가 이겨놨으니까 너희는 이제 가서 차지해 그 말입니다. 너희가 가서 차지해. 이제 내가 이겨놨어. 차지하는 것까지 예수님이 차지하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앉아가지고 입에 밥 떠넣어주기를 기다리듯이요. 아니요, 내가 이겨놨으니까 이제 너희는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돼. 뭘 차지하라고요? 예수가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심을, 내 죄의 문제 해결하신 분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차지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이 땅에서의 평안과 축복을 너희가 힘써 행하여 차지해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도 너희가 힘써 준비하여 차지해라. 그 뭘로 차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차지하고, 주를 의지하여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차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으로 차지하라는 거예요. 차지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 보러 차지하라 하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행위를 요구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바다를 가르셨잖아요. 굳이 뭐 홍해바다를 가를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가르시면 되지요. 굳이 지팡이를 왜 내밀라 그러겠어요? 왜 모세의 행동을 거기에 요구하십니까? 그냥 가르시면 되잖아요. 죽은 나사로 살리시면서 뭘 마르다에게 그 돌을 굴려 옮겨 놓으라 그러실 필요가 뭐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냥 나오라고 말씀하시면 되지요. 그러면 돌도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움직여질 거 아닙니까? 그냥 나올 거 아닙니까?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겠어요? 이미 살았어요. 이미 안에서 나사로는 살았어요. 그래놓고 예수님은 돌을 굴려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여 행동으로 돌을 굴려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이제 나사로야, 나와라. 베세다 들녘에서 저녁에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 그냥 축사기도 하고 나니까 자기들 앞에 빵이 있어도 되지 굳이 그걸 뭐 제자들에게 가서 나눠주라 그럽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가 차지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차지하라 이 말. 뭘로요? 믿음의 행동으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으로요. 우리의 행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차지하는 건 우리 몫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요구된단 말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뭐냐 이 말이죠. 우리의 의지로 하는 행위 말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렇게 사는 신앙생활의 복됨과 소중함을 깨달아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주께 구하면,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그렇게 살면, 그러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힘과 지혜로 다 할 수 있다고요. 뭘 그런 것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냐? 하나님보다 내 힘과 지혜를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오해하고 있어요. 마치 신앙생활을 내 힘과 의지로 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로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줄로 알고요. 율법주의자들처럼요. 내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자책이 되고요. 사탄 마귀에게 참소가 되고요. 그렇게 내 힘으로 행해야 되는 걸로 아니까, 내 힘으로 행할 걸 요구하시는 줄 아니까 부담이 되고요. 아, 힘드네 그 신앙생활. 많은 경우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고 있어요. 내 의지로 행하는 걸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요.
무조건 행위로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고요. 하나님 우리 속에 숨은 동기까지 보시는데, 아무리 그가 열심히 품고 주를 행위로 섬겨도, 아무리 인격적으로 성품은 거룩하고 성품 좋아도 그 속에 그 하나님을 섬김의 목적이 나 유익, 육신의 복만 바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힘들다고 생각하고 때로 포기하고 때로는 그런 신앙생활로 교만하고 자만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결론 맺습니다. 바른 복음에 근거한 신앙생활은 내 힘과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힘과 지혜를 구해서 하는 겁니다. 바른 복음에 근거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른 복음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십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러면 몸은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이 있습니다. 마음만 있어 보십시오. 다 돼요. 다 돼요.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요. 마음에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뭐가 아깝습니까? 시간이 아까워요? 몸살이에요? 아니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도 있느니라.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만 달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몸 달래는 줄 알고.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몸 달라 그러지 않아요. 네 마음 다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달라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걸 빼앗아 가시려고 달래는 줄 알고. 아니에요. 더 풍성히 주시려고 달래는데 오해해서 부모가 여행 갔다 오면서 어린아이를 위해서 좋은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왔어. 그냥 주면 좋을 텐데 아이에게 지난날 가지고 놀던 장난감, 얘야 그거 버려. 아빠가 더 좋은 거 줄게. 아빠가 더 좋은 거 줄게. 눈에 보이면서 주면 얼른 버릴 거 아니에요? 좋은 게 앞에 보이니까 뒤에 감추고 안 보이게 해놓고 네가 그거 버리면 아빠가 더 좋은 거 줄게. 그거 안 보이니까 이 장난감 못 버리네. 낡은 장난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리가 이와 같아요. 보이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버릴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이 신앙생활을, 원리를 알면 우리는 복음에 근거한 신앙생활,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 결코 힘든 게 아닙니다.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행하는 신앙생활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